아까 그 오전 예배에 임세준 형제하고 그 모친께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중간에 아마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밥 먹다 보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임세준 형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아니 임세준. 아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서 이 가수예요, 가수인데 그 형제 지금 군복무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그 보훈병원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월남전 상위 용사들 뭐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하여간 그 시중 드는 그걸로 공중 일종의 공익 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5개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음 미션에서는 자주 봅니다. 이게 목요일날 성경 공부 자주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아마 어머니를 좀 이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계속 다닐는지 그 얘기는 못 해봤고요. 하여간 모시고 왔다가 어머니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그 대중문화 좀 잘 아시는 분은 이 형제가 그 싱어송라이터에서 노래를 잘 불러요. 가수니까 노래 잘 부르겠죠. 근데 그 토요일 날 제가 신학교 강의 끝나고 집에 딱 가면 6시쯤 되면 꼭 KBS2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무슨 경연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얼짱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고 여기는 가창력이 좋아서 실력으로 노래 대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그 형제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럼 봐야지. 그러고선 봤는데 몇 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벤이라는 여자 가수하고 듀엣을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최고 실력의 가창력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또 하니까 노래를 웬만큼 잘해서는 거기는 우승이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 형제 다시 봤는데 웃으면서 그랬죠. 근데 약간 어머니를 이 교회를 꼭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인데 오늘은 아마 점심 먹고 어머니하고 일단 아까 보니까 점심 먹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혹시 다음 주에 그 어머니만 오시든 하여간 본인이 오든 간에 잘 인천에서 오신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좀 잘 적응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어떤 형제는 그 결혼식 축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결혼식만 해. 그럼 내가 축가는 부탁해 줄게. 예. 그 누굽니까? 그 형제보다 더 유명한데 방송에는 안 나오는 유명한 나얼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마음 가서 처음 들었는데 하여간 저는 그런 문화를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하여간 뭐 유명한 가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물어보니까 절대로 그 음만 내는 거하고 직접 하는 콘서트 이외에는 방송도 안 하고 축가도 안 하고 그런 일체 사적인 노래를 안 한대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나한테 좀 부탁하면 안 될까?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 그랬더니 절대로 그건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래도 전도의 열심, 성경 공부의 열심, 그 바쁜 와중에 최근에 무슨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지도 몰랐어요. 나는 목요일 날마다 계속 성경 공부를 나오니까 그 콘서트 중인지 뭔지를 잘 몰랐는데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무슨 뭐 연세대 노천 뭐 어디서 콘서트를 하고 뭐 대구에서 어디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주중에는 여기서 성경 공부를 꼭 해서 참 그 유명한 사람치고는 겸손하다. 후배들이 잘 따르고 이렇게 전도하면은 잘 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복음 집회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날 복음 집회 했을 때 구원받았다고 막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 오늘은 2장 16절. 정말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의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옵소서. 좀 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 또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자, 지난번에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일단 주님과의 교제라는 영적인 적용에 앞서 교리적으로는 휴거라고 하는 이 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잘 드렸었죠. 기억이 나실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정말 주님과의 어떤 혼연일치가 돼서 정말 이 어떤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고백이겠죠.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찬송가에도 내 구주 예수, 우리 사랑이라는 표현도 많고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진실된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니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이모셔널한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모션이 많이 좀 이렇게 강하신 분들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막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좀 그렇게 썩 좋은 쪽으로 안 봤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모션 강한 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나빠 보진 않더라고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저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 그냥 가식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감정이 너무 폭발하기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막 하면 이제 좋게 보려고 그래요. 아, 정말 굉장히 이 어떤 그 감성적으로 풍부해서 그렇게 입술로도 고백을 하는구나. 자, 그렇긴 한데 주어가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니는 내 것이며,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게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첫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이 사랑이 점점 더 익어가서 더 수준 높은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여러분들 한번 아가서에서는 이 3단계의 어떤 그 사랑 고백을 우리가 나의 신앙의 영적 3단계, 처음에 주님에 대해서 너무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하고 보살피시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태양, 햇빛, 아름다운 공기, 꽃, 자연, 내가 누리는 모든 복들, 가족, 친구, 교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도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도에 이제 우리는 이 업앤다운, 우여곡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흑인 연가의 가사에도 보면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그렇죠? 예,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신앙이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다시 또 전진하고 다시 전진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6장 3절로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6장 3절까지 진실된 고백이 나왔으면은 성경에서는 상당히 성숙한 성도입니다. 자, 6장 3절 가면 뭐라고 고백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아까 얘기했던 고백은 뒤로 갔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고 하는 고백만 아까 했었죠. 기억나세요? 2장 16절에.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죠. 뒤바뀐 순서를 아시겠어요? 네. 같은 내용인데 아까는 주님은 내 거야 하고 이제 나부터 챙기고 나도 주님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나는 주님 거야. 그래서 주님이 더 나의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고백에서
이 순서가 바뀐 것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한 단계 요즘 표현을 하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가면 정말 자아 처리가 많이 되는 셈인데,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완성도, 요즘 얘기하는 완성도를 높여서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모든 관심이 주님께로 쏠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거기까지 가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당연히 못 간 것 같은데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이 고백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초점은 뭐예요? 그분의 갈망, 그분이 원하는 것. 나의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봤더니 나를 향하더라. 이것도 자기 교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을 점점 닮아가서 마치 큰 바위의 얼굴을 사모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바로 큰 바위의 얼굴에 본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우리는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으로 가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갈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작품이니까. 완성된 작품인데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자,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내가 생각할 때는 과연 내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의구심은 들지. 내가 현재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주님하고는 이게 과연 될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는데 그 위에 보세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현재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상태는 아직 많이 모자르죠.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엄마 뱃속에서 지금 6개월, 7개월, 8개월 점점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9개월 딱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딱 보면 사람 모습을 하고 엄마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전적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갈망할 정도의 그러한 높은 완성도 높은 모습이 변화로 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변화하시는 역사로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존재이신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된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죠. 자, 다시 돌아오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그분은 백합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양떼를 이탈릭체로 썼죠. 이탈릭체는 지금 우리말의 본문에는 없는데 문장이 이것이 있어야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어요. 이런 원칙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문장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 문장이 성립되려면 필요한 것을 좀 첨가시키는데 그것은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썼어요. 요거는 영어로가 문장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만큼 정직한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성경은 그냥 마치 영어 본문에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냥 이탈릭체로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다 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서 씁니다.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양떼를 먹인다고 하는 이 단어가 fee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타동사로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쓰이는 반면에 또 먹는다는 자동사로도 쓰인단 말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여기서 지금 feed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양떼를 먹인다고 해서 뒤에 나와 있는 그 다이플락이라고 하는 이탈릭체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목적으로 지금 삼은 것 같은데 문제는 4장으로 가보면 4장 8절에 가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4장 8절 보십시오.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4장 8절 아니구나. 몇 절인가? 잠깐만요. 4장 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면서 아름다움을 계속 묘사하는데 1절서부터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예쁘도다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 새끼 두 마리 같구나. 자, 이렇게 비유를 아름답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백합 가운데서 먹는이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먹는 주어가 누구냐면 노루 새끼 두 마리가 지금 풀을 뜯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먹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장 16절에 나오는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1장 7절에 근거해서 번역을 한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feed 자체는 자동사로도 얼마든지 번역하시게요. 그분은 백합 가운데에서 잡수시는구나, 잡수시는도다 이런 뜻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제 성경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양떼를 먹이신다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비슷한 얘기가 또 뒤에도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13장) 4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천국 비유, 하늘의 왕국 비유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쭉 7개인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그 보물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45절에 나와 있는 진주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트레저, 보물이라고 항상 얘기했고 그런데 보석 중에서 유기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유기체로 된 유일한 보석이 아시다시피 진주죠.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조개 안에 모래가 침투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조개가 뿜어내는 여러 가지 분비물로 인해서 오랫동안 해서 결국은 생기는 진주인데 진주는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밭을 사셨어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사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근데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hid it
it를 목적어가 없어 지금 이게. which when a man hath found he hid it. 그래서 이것은 숨어 있다가 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숨었다가, 숨으셨다가, 숨으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견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숨겨뒀다가 나중에 와서 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러나서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 이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숨기시고 자신이 숨어버린다면, 왜? 축복 안 주게 하도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어 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자동사로 번역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몇몇 형제들의 생각, 몇몇 분들의 생각이고, 대부분은 당연히 문맥상으로 볼 때는 숨겨두고가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숨겨두고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숨어 계시다가라고 해야 제가 볼 때는 교리적으로 더 설명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분이 그럼 백합 가운데서 잡수신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아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가시밭에 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다고 아까 2장 2절에서 칭찬하셔,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합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내가 들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 정찬을 디너 함께 식사하겠다 얘기를 하셨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잡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자동사로 해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방하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요. 왜냐하면 양떼를이라는 요 표현이 이탈릭체로 들어갔을 때 이게 왜 꼭 이탈릭체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더러 계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또 있어요. 성경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더러 하십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장이네요. 9장 28절.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초림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죄와 상관없이 할 때 와 상관이라고 하는 요 세 단어가 이태릭체로 써 있죠.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 없이로 돼 있어요. 그냥 without sin 이렇게 돼 있거든요. without sin. 그런데 죄 없이 예수님께서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얘기가 교리적으로 봐서 얼뜻 아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죄가 위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실 때는 당연히 그 죄들을 지하에 있는 지옥에 가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 죄들은 당연히 지옥에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해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당연히 죄 없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죄 없이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번역하실 때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신다?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와 상관이라는 이탈릭체가 좀 첨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리적으로 조금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두 번째 올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던 죄들을 다 여기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 없이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 없이 오는데, 이번에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오신다. 초창기에는 초림 때에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와 상관이 있으신 것이고 이번에는 죄와 상관이 없다.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태릭체에 대한 의문은 혹시라도 생기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2장 16절에 양떼를이라는 이태릭체는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7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신은 베테르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옵소서. 자, 여기에 보면은 날이 샌다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날이 샌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은 날이 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날이 셀 때 제일 마지막까지 빛나는 별은 샛별이라 그래요. 샛별. 그 샛별이 가장 어두울 때, 동트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떠올라서 사라지는 그 샛별이 있고, 그 샛별이 지자마자 바로 이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것은 비밀스러운 공중재림 휴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의 태양으로 찬란하게 비춰서 내려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나타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자, 베드로후서에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19절,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죠. 그분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 듣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붙드는 것. 따라서 위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러한 체험보다도 말씀이 훨씬 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19절에 더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더 확실한 건 뭐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는 그 체험보다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로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고 천둥 하늘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지만 그러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기적이 일어났대. 파티마 그거 보러 가야 된대. 뭐 파티마, 예? 그리고 하여간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보면은 엄청나게 뭐 파티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기적 일어나는 걸 엄청나게 막 굉장한 걸로 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다가 필요한 기적 7개만 딱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게 성경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보다 훨씬 최고의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초라한 어린 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재림의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늠름한 영광스러운 빛이 나서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호련하게 변화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까지 직접 들은 것이 베드로의 체험인데 베드로는 그 체험보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더 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체험을 자꾸 찾아다니냐는 거죠. 체험은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분명히 여기서 날이 샌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그림자들이 달아난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대환란 때의 암울한 시대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편 23편. 사망의 그림자 맞나요? 사망의 그늘진 맞아요. 그늘진 골짜기. 예.
4절에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환난 때의 고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재림과 환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그렇죠. 돌이키시라. 빨리 오시라. 지금 휴거를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라고 지금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노루와 젊은 사자는 사슴은 아주 재빨리 달리는 걸 보면 그냥 얼마나 신속하게 막 그 빠른 속도로 오시면 좋겠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한 갈망 뒤에 표현이 베데르산이라 그랬는데 베데르산. 이 베데르산이라는 산이 여기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비밀스러운 산 같아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숨어 계신 곳 같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사자처럼 쫙 주무시고 계시다가 사자가 잠을 자고 우와 하고서 깨면서 그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주무시던 사자가 깨어서 등장하시는 모습. 아슬란인가요?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사자가 잠자고 있다가 우와 하면서 난 그런 모습이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산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요 베데르하고 벳엘하고 달라요. 베데르는 R자고 벳엘 하면은 L자예요. 그래서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은 잘 아시는 장소고 저 야곱이 잠들었던 장소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는 그 비밀스러운 산인데 단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나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혼자 자신의 은밀한 곳에서 계신 그 사자처럼 잠자는 사자처럼 계시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자 하여간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자 지금 주님과 연합이 돼서 너무너무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냥 황홀하게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없어졌어.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 내가 밤에 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없어졌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너무 기뻐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기뻐서 교회 모임에 가고 또 기도도 하고 형제들과 교제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뭐 그냥 영적인 활동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을 때 너무 막 어떻게 보면 막 기쁘고 신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돌 씹는 것 같고 맛이 없고 그렇죠? 오늘 어떠세요? 저도 뭐 식욕이 좋아서 뭐든지 다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잘 먹고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한번 뭐 이상한 병에 한번 걸렸더니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돌 씹는 것 같아. 근데 그 느낌이 왜 돌 씹는다는 말을 썼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 왜? 진짜 먹는데 그 비싼 불갈비가 돌 씹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 입맛이 완전히 상실돼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주님의 임재도 안 느껴지고 사랑도 안 느껴지고 그냥 마음은 냉랭하고 그냥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과거에 브라이언 도노반 목사라는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2년 동안은 막 구원받은 지 2년 동안은 그냥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막 어느 한순간에 뭔가 타이에서 바람 빠지듯이 뭐가 싹 빠지더니 나중에 냉랭하고 기도도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그거 그냥 그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수순이거든요. 왜? 2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해부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성경에 보면 처음에 결혼하면요 신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면제시켜줘요. 지금 전쟁 터져서 지금 다 전쟁 나가야 되는데
신혼부부는 1년 동안 너는 전쟁 나올 필요 없어. 네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일종의 그런 이 미월처럼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그러한 감정과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해 마음에 냉랭하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설교도 뭐 아무래도 내 마음에 닿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제가 1, 2년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전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왜 이렇게 식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데 그게 수순이에요. 그것은 감정이 고조됐든 식었든 간에 여전히 주님은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지 감정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훈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훈련인데 어리니까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막 뭐가 잘못됐지? 막 안 되겠다. 일주일 동안 막 저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세게 한번 기도해보자. 그럼 뭐 세게 기도도 해보고 뭐 부흥회도 가보고 뭐 별거 다 해도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넓은 길에서 찾으리라. 요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왜? 예수님은 좁은 길에 계신데 왜 넓은 길로 가가지고 거기서 찾으면 되겠어요? 야, 뭐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가 오셨다. 이번에 부흥회 한데 가서 한번 예수님 만나고 와야지. 못 만났어. 저기 뭐 시골에 어디 막 산기도 가면 뭐 거기도 가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 십자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자.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만났어요. 그래서 넓은 길들에서 찾으리라 하고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지금 다운이죠. 아까는 업이죠. 업. 지금은 다운이에요. 그래서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조금 있으면 다시 산이 나오고 골짜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급히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뭐 수련회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지금 막 우리로 치면 그냥 막 뭔가 영적인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3절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였으나 그게 물어봤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 사람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만나서 드디어 다시 주님의 임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붙잡고 다시 또 교제하고 싶어서 내 어머니의 집 곧 나를 수태한 여인의 방으로 모셔드릴 때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주님 어디를 도망가십니까? 안 됩니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 못 가게.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간섭하지 말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도시를 도는 파수꾼이 뭐냐? 파수꾼. 우리 성경에도 파수꾼으로 번역돼 있나요? 약간 용어가 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영어로 watchman이에요. watchman. 보초.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보고하는 거죠. 그죠? watch란 말은 잘 지켜보는 거잖아요. 적들이 지금 몰래 스파이를 보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watchman 하면 파수꾼인데 지켜보는 사람인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파수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두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을 만나기 위해서 파수꾼을 지금 만났어요. 막 헤매다가 여기저기 찾다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파수꾼은 제대로 책무를 다 수행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대로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watch! 깨어있으라! 하고 정말 제대로 파수꾼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짜 파수꾼도 있었다는 거죠. 자,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
이스라엘의 무책임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고 있는가?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파수꾼이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짐승이, 우리도 지금 그 무슨 멧돼지예요? 뭐 야생 멧돼지가 지금 막 그 병을, 무슨 병을 옮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그 잘 지키고 파수꾼이 포수가 있다 지켜보고 있다가 쏴서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삼키러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으니까 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여기 또 개가 등장하네.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외치지 못하는 거구나.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어이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만사 형통 잘 풀리고 있으니까 우리 신나게 막 이러면서 지금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지금 방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의 영적 지도자들이 놓였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에도 비슷한 사건이, 1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바울 당시에도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죠. 자, 이 시대에도,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에도 엄청나게 방탕한 아까 그리스 로마 문명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오늘날 하여간 기독교도 그렇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하여간 이 소위 말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의 막 그 스캔들이 막 하도 그냥 뭐 여기저기서 비리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당시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아주 이 거짓, 그죠? 파수꾼이라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반면에 칭찬하시는 분도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마귀의 사역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 바울 같은 사역자들도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을 그렇게 인정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그 일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파수꾼에게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아가로 와서 도시를 도는, 그렇죠?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남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혼이 사랑하는 일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였으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일을 내가 만났어. 자, 그러면 이 좋은 파수꾼을 만나서 이들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이냐? 아니면 엉터리 파수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당신 같은 사람들 필요 없어 하고 지나쳐서 독자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다가 만난 거냐?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좋은 파수꾼인지 나쁜 파수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래서 해석이 두 개로 갈려요. 이쪽으로 보는 사람, 저쪽으로 보는 사람. 파수꾼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저렇게 저쪽으로 갔으면 너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빨리 그 사람들을 지나쳐서 갔더니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도움이 되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들 필요 없다고 그래 지나쳐서 가다가, 그렇죠, 주님을 만났다. 근데 5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7절.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그러니까 가짜 파수꾼이라는 게 여기서는 분명하네요. 5장 7절에서는 이거 제대로 된 파수꾼이 아닌 게 분명한데, 어떤 분들은 5장 7절에서도 잘못된 파수꾼이니까 여기도 잘못된 파수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는 잘못된 파수꾼이라고 써 있지 않냐고,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다고 써 있는데 3장에는 그런 게 안 써 있으니까 긍정적인 파수꾼들이라고 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그렇죠. 이렇게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또 괜히 막 네가 맞고 네가 틀리고 막 이거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과거에 제일 혼동스러웠던 게, 어떤 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또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떠나서 이제 선교팀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하여간 심히 다퉜다 그랬잖아요. 다툰 건 하여간 잘못이잖아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둘 중에 누가 잘한 거냐? 중간에 마가가 복음 전하다 도망을 갔는데 그렇게 불성실한 친구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느냐 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래서 무자르듯이 안 돼 했는데,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사람이라는 게 한번 실수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서 만회할 기회를 주자. 뭐 이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서로 하다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심히 싸웠대요. 그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싸우면 늘 있게 마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두 사람은 결국은 갈라서 가지고 따로따로 갔어요. 이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보십시오. 바울이 옳지 않습니까? 왜? 그 뒤에 바나바는 몇 번 성경에 언급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다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얘를 밀어붙이고 선교를 하고 막, 이게 바울이 올바른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얼마 있다가 잘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니까요, 바울이 마가는 내게 유익하니 나에게 보내라 하면서 그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마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마가에게 기회를 줘서 마가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바나바가 더 올바른 거지, 바울은 이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땅 필요 없어 막. 그냥 이 사람 얘기 또 맞는 것 같으네.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답은 어금니예요. 어금니. 영어로 어금니가 모울러야. 모울러. 무슨 소리냐? 이런 걸 아재 개그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어금니네요 하나님. 어금니 모울러.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건 다 써놓으세요. 수첩에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여기서 뭐하러 싸웁니까? 왜? 이 사람도 성경 100번 넘게 읽었고 이 사람도 성경 100번 읽었고, 서로 자기가 맞다 그랬는데 내가 성경 10번밖에 안 읽은 사람이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되죠. 갭이 맞는다. 갭이 아니다. 아주 왜 그렇게 또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되 남겨두세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싸우는 순간 둘 다 마귀에게 걸려든 겁니다. 왜? 마귀가 그걸 노리고 당신들 에너지 다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게 지금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왜 싸웁니까 그렇게? 자,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답은 모른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지나치자마자 내 어머니 사랑하는 이를 내가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 곧 날 수태한 여인의 방에서 방으로 모셔드릴 때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정말 아주 그냥 주님이 이번에는 안 뺏길 거야 하면서 막 애를 쓰고 이제 주님에 대한 임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꽉 다운됐다가 정말 회복이 돼가지고 가까스로 정말 이제 다시 신앙생활이 예전에 어떤 그런 영적인 회복이 되면 정말 조심스럽죠. 왜? 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가 넘어진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에 다시 넘어져.
그 한참 또 그냥 막 그 밑바닥을 헤매다가 그걸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밤이라고 1절에 내가 밤에 영혼의 밤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은데 쉬워요 찾기는. 왜? 책 껍데기가 시커매. 시커매. 영혼의 밤이야 흰색으로 써 있어. 그분이 포항공대인가 뭐 포항공대인가 어디에 그 뭐라 그래 석좌 교수인가 그래요. 그래서 미국서 이렇게 박사학위다 오신 분인데 교수인데 그 부부가 지금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의 밤 이런 영혼의 밤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자신들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혼의 밤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석좌 교수를 하시면서. 근데 그 책 제목에 책에 보면 자신들의 간증이 나와요. 자신들이 겪었던 체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한 자매에게 그걸 줬더니 너무 도움이 됐나 봐. 자기가 그때 막 그 영혼의 밤을 겪고 있었나 봐. 그 최호진 박사인가 근데 포항까지 그분을 만나러 가가지고 만나고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 그분 만나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나 하여간 그 어디야 이 남편하고 하여간 안동으로 가버렸어. 아니 그건 일부러 간 건 아니고 남편 직장이 그 전공이 의사인데 아시나 여도원 형제 그 직장이 안동에 있는 그 이국종 박사 아시죠? 그 저 응급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안에 있는 장기 내과 그거 수술 전문이고 그거 수술이 끝나면 이제 뼈 맞히는 일을 하는 그런 또 전공자인데 그게 원주하고 안동밖에 없대요. 그래서 난 당연히 원주로 가라 그랬지 나는. 원주에 가서 교회도 오고 또 원주에 우리 지체들도 있고 자매님도 또 교제하면 되지 않았는데 원주에 가면 뭐 교수로 해서 막 강의 부담이 너무 많고 하여간 자기 전공을 살리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서 안동으로 갔는데 그 안동에 지금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가 대구에 하나 있고 안동시청 앞에 하나 또 새로 생겼어요. 다행히. 예, 그래서 전화했더니 거기 지금 가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영혼의 밤. 그래서 이분만 쓴 게 아니라요.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을 포함해 가지고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겪은 영혼의 밤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다 썼습니다. 그 유명한 성 요한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간 많아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래서 깊은 골짜기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그 간증들, 좋은 간증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5절까지 왔죠. 그래서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자처럼 주무시다가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 재림에 관한 묘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1절의 밤,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어두움의 상태, 저 영혼의 밤 이런 모든 것들은 교리적으로 환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6절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봐도 순서가 휴거, 환란, 재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전천년 재림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성경 몇 구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역대하, 그렇죠?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에서 시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 정말 그 중간에 이 욥기를 거쳐서 시편에 이르는 그 모든 성경의 그 책들의 배치 순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 즉 휴고, 환란, 그다음에 재림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장면인데 다시 귀국하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있다가 한 3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소위 말하면 흩어져서 망명을 떠나는, 즉 포로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가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2000년 동안 유랑 민족으로 살게 되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소위 살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사건과 관련지어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1948년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유엔에 의해서 국가로서 인정받고 이 모든 현대사의 과정과 역대하에서 소위 말하면 시편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배치 순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자, 돌아가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리더로 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는 자, 유대인 왕비가 등장해요.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 왕비, 그 유명한 이름 에스더죠. 에스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이 욥기인데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42개월이죠. 즉 유대인의 7년 야곱의 고난 중에 후 3년 반을 우리가 42개월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록, 그 다음에 시편의 1절에 회복되어져서 복 있는 자들은 하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성경 배치 순서나 지금 오늘 읽은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와 있는 휴거, 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서나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 시나리오를 보면 일관성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교리적으로 종말론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확고부동하다.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배치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하가 맨 마지막 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성경 배치 순서가 왜 전천년 재림의 순서로 배치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거기에 심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됐을 리는 없잖아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47명의 54명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다가 7명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47명이 직접 6계조로 나눠 성경을 번역했는데 거기에는 상당수가 무천년주의자나 그렇죠? 후천년주의자처럼 전천년 재림 교리의 이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처럼 전천년 재림 교리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그 번역자 중에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배치한 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드디어 7절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분. 이걸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그 요엘서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연기 기둥처럼 오신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출발지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그런데 그 광야에 이름도 써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재림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 그 여정,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파란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가 여기에 아주 집약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를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 아까도 봤잖아요. 그죠? 주님 내 거야. 나는 주님 거야.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고 배우지만 이 안에는 교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깊숙하게 많이 박혀 있는 그런 보고, 영적인 보고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6절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공부를 하겠습니다.